그것을 자세히 조심해서 틀을 잡아라. 인생의 어떤 틀을 잡을 때도 내가 무엇이에 내가 무엇을 살아갈 건가. 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 세우고 난 다음에, 목적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의사인데 무슨 과를 선택을 할까? 그러다가 무슨 과가 시간이 많이 나는지 여유가 있는지 그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과가 있어요. 의사 중에서. 그게 무슨 과겠습니까? 예? 무슨 과예요? 엑스선요?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방사선과의 마취과예요. 마취과는 수술하기 전에 딱 가서 마취 한 방만 딱 주사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취를 잘못하면 못 깨납니다. 사람의 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체력, 또 병의 어떤 정도, 그리고 어떤 이 수술하는 시간, 그걸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마취약의 종류나 마취의 어떤 강도나 마취의 어떤 그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는 아주 중요해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아주 중요해요.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덜 돼가지고 아프면요. 수술받는 아프면요. 그건 난리 나거든요. 또 깨어나야 되는데 제 시간 못 깨어나면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이 서울원자병원에 마취과 과장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마취과 의사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먹고 노는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마취를 잘못하면 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취를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깨어나면. 근데 마취가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서 있으면 되니까 다른 말 수술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만 경험만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내가 성령물하고 교회 리더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인데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 내가 무슨 과를 택할까? 그러다가 마취과를 택한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무엇 위에 주님 위에 혹은 부처나 또 다른 것 위에 인생을 집을 지킬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하는 그것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흥망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고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목적이 그 인생에 가장 중심되는 축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뭐예요? 건축자다. 건축자다.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지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지어가는 자기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건축해 납니다. 건축에 가면서 어떤 때는 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나 남편을 얻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러면서 집을 점점점 이렇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건축자의 어떤 건축이냐? 지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틀을 닦아둔 해 다른 이가 거기에 세우나 각각 거기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세 가지를 봅니다. 보통 첫 번째는 기초공사입니다. 두 번째는 뼈대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창문을 내기도 하고 지붕을 옮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안에를 꾸미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네, 기초공사는 이건 다른 사람 자기가 잘 안 합니다. 네, 요즘 보면 집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 짓는 사람 중에서도 뼈대는 자기가 세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 불러가지고 그 크레인 조그만 거 하나는 불러자 불러가지고 묶어가 들어가지고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는 자기가 해요. 기초를 잘라야 집이 반듯하게 쓰거든요. 기초를 잘라야 이게 누르면 그냥 보강목을 해야 될 것이고 틀을 잘 닦고 기초공사를 잘해야 그 다음에 그 집이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삐끗하면 뭐예요? 이 집이 기울어지면 나중에 금이 가게 되거든요. 또 잘못 채우게 되면 기초공사를 해놨는데 기초공사 잘못되면 그럼 나중에 집의 전체가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 그런 것들은 기초공사를 아주 중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기초공사 하다가 그 옆에 석촌호수라고 호수가 있습니다. 큰 호수가. 기초공사인데 저쪽 한참 떨어진 호수가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호수의 물이 이 워낙 큰 건물을 기초공사하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그쪽 흘러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물이 차있던 곳에 물이 없어버리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 전문가가 있는데 토목에 두고 전문가가 계시는데 기초공사는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가 없다. 터가 있다는 겁니다. 터가 어디에 세우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집을 세워야 되지, 다른 곳에 세우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사도신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저기 앞에나 성경책 앞에 보면 나는 제일 처음 뭡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은 뭐예요? 어떤 아들을 믿습니까? 유일하신. 첫 번째 뭐예요? 유일하신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 동정녀 마리아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살아. 다시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신 우편에 앉으. 다시 오시는 재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었던 고백을 우리가 같이 전 세계가 똑같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더하거나 여기서 빼거나 그러면 신앙을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단. 한쪽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동정녀,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압축하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들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첫 번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는 의자를 고쳤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그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동정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면 이 땅에 다시 심판하신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여기 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터 위에 다른 데다 세우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터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되는데 만약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우지 않고 다른 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자 어떤 교회는 귀신을 잘 내쫓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귀신만 전문적으로 내쫓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네. 그 김기동 목사 얼마 전에 그 저기 성문제 생겨가지고 감옥 가신 분이 있죠. 네. 거기는 귀신을 잘 내쫓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여기 세운 거예요. 그래서 또 베레아 가서 막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개신교 목회자들이 많이 쫓아갔어요. 교회를 어디다 세우려고? 기적기에 세워요. 귀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건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이날이 안 됐습니까? 귀신을 내쫓는데 뭘 내쫓습니까? 예수 이름을 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치동사를 불러가지고 심지어 치동사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내준 그렇게 김기동 목사가 귀신 내준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복음에 기초를 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집을 잘 지어가요.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3층도 짓고 4층도 짓고 집을 올지어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1층짜리 문제 없어요. 기초가 약해도 뭐 그냥 뭡니까? 기둥 한 4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대충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 그래 지은 집은 안 무너져요. 무게도 없는데요. 바람 불어서 날아갔지 땅이 뭐 이상하게 그럴 게 없습니다. 그런데 3층, 4층, 5층 아무런 더 높여지면 큰 교회 되고 더 크게 하면 그러면 균일이 가고 문제 생기고 더 틈을 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는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막 병 고치려고 막 집회를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왜?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는데 안 데려가면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보다. 저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네? 저 가짜 교회인가 보다. 신유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또는 교회를 세우면서 그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이 오래 가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무너져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역사를 주시면 몰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잡고 이것을 기술로 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막 늘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하고 며칠 특별 기도하고 하면서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데려오라 그러고 그런 교회들이 잘 무너집니다. 시험대 자주 들어오고 이런 교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일어나면서 일어난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는 뭐예요? 무질서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고 다른 것이 세워지고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런 교회도 오래 못 갑니다. 왜? 방수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막 개념이 틀려가지고 이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도구이지 이것이 기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어디에 세울 거냐?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예. 자,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필립이라는 왕을 위해서 세운 신도시예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4개로 나눠가지고 거기 한 명씩 분봉 왕을 한 명씩 세웠어요. 로마가.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니까 로마에 이런 빌립보 같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당신 이름으로 도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도시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줄게.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고 40년 계속 짓고 있고요. 근데 빌립보에 가면 그게 뭐냐면 빌립보 가시라 가면 샘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뭐냐면 요단강 이 줄기가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 개의 시내가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에 샘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발원이 되는 겁니다. 세 군데에서. 세 군데 내려와서 한강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거기가 목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목동의 샘. 샘의 근원이 목자 이 필립 신도시의 이 신을 섬기는 이 신이 이 지역의 주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신을 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 가서 하신 말씀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 다하느냐 여기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목동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샘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도시에서 사람 나를 누구 다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르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 그런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수 아들이지, 그죠? 목수 아들이지. 예수님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 잘 가르쳤는데 새롭게 같은데 뭔가 좀 다르던데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막 로마 정부나 혹은 분봉왕이나 유대인들에게 회개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야성이 있고 청량하고 꾸짖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것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나 혹은 엘리야나 그런 그 위에는 교회를 모셔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래 하느냐? 이네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죠? 눈으로 다 봤을 겁니까? 보고
또 말씀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생활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제자들끼리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다 다니는 횟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우리 고백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은 있습니다. 그죠? 배운 것은 있죠. 배운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대로 그걸 그대로 믿고 나아가느냐?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나를 그냥 도와주는 업체고 구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이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워서 약속하신 대로 보낸 메시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세울 때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데 그것이 좀 세계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설교 주일날 와서 들으면 주일 대배 설교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설교는 이제 좀 쉽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예화도 들어가고 또 이 말씀도 했다가 저 말씀도 했다가 그렇게 좀 더 쉽게 얘기하고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이해할수록 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해야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빨리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 마태복음 시다는데 마태복음 구약에 탁 앉아 있으면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게 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그랬잖아요. 디모데한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거야. 그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교회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밤에 찾아와서 낮에 당신을 내가 찾아가서 봤는데 당신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내가 느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고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쌓았긴 쌓았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돌 쌓는 것도 기술입니다. 축대 잘 쌓는 사람이 있어요. 성 같은 건 잘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 딱 보면 탁 놓으면 이게 잘 맞아요. 그리고 이게 가도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근데 잘 못 사는 사람은 튀어나와가지고 야하고 안 맞아가지고 막 나중에 되면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잘 포개어져가지고 기초를 높게 하시고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면 업무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리라. 방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보면 업무의 권세. 업무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는 뭐냐면 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하냐면 땅이고 하늘이고 하늘도 새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 하늘이죠. 푸른 하늘.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푸른 하늘 지나가면 뭐예요? 우주. 우주예요, 우주. 예. 거의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우리는 전체를 다 여기는 영의 세계면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삼청천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예요. 어떤 사람 이걸 두 개를 하나 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공중. 여기는 천국이고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음부도 땅 속에 있고 땅 속 그 안에가 그 안에가 뭐예요? 여기를 보고 우리는 음부라 혹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땅 시자에다가 감옥장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 거기는 뜨거운 불이 있고 끝이 난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을 붙일 때 분명히 심판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이건 하늘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땅 아래에 있는 내려가면 그 이제 자꾸 내려가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코아가 나오는 겁니까? 핵심이 나오는 겁니까? 거기는 좁아요. 거기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 세우는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어리기도 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하리라 하시는 경우면 방수기에 세우면 이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틈을 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시험을 빠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입니다. 지옥의 주인도 누구예요? 지옥을 관장하는 마귀의 관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게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럴 때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울 때 하나님 우리가 틀을 어디에 세울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되지. 만약 그것이 사람으로 세워졌다든지 누가 잘해가지고 누가 돈을 내가지고 큰 돈을 한번 확 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 공주에 가면 목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하나 드렸어요. 마을이 있으면 큰 길 하나 있고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쪽 건너편에다가 거기가 한 500m 떨어진다. 여기다가 교회를 크게 하나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가는 큰 길인데 교회 잘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자기가 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자기가 이건 내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맞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인데 내가 내 뜻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견디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이쪽 옛날 고향을 가버렸어. 여기서 또 이사를 왔는데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뭐냐면 이게 개바의 것이냐 바울의 것이냐 아볼로의 것이냐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거리에 틀을 세우면 그러면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위에 세우면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틀 위에 세우고 계십시오.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 주인 누굽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주인된 경우가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합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길수록 아까 우리 지난주 읽었더니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3장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람이 주장하는 것, 사람이 주인되는 것, 사람 뜻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주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의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딱 하나에 집착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생긴데 내 뜻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생기면서 터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틀 위에 잘하는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자꾸 주인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께 전파될수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뭐예요?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세우면 각 사람이 뭐가 나타납니까? 공적 뭐예요? 업적, 행한 것 그게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이 시험할 것이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구원의 문제지만 이건 거기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금으로 세운 사람, 은으로 세운 사람, 그리고 보석으로 세운 사람, 나무, 집 이렇게 세우는 사람인데 그것이 나중에 시험 잘 쳐놨는데 바람이 안 불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오래된 그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천년된 집들이 있습니까? 천년된 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어떻게 됐죠? 두 번 절한된 거죠.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전쟁이라면 다 붙어버립니다. 전부 다 뭡니까?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뭐 누구 왕 때, 조선 때, 누구 후대에 다시 중근하였다. 다 그래요. 이거 참 오래된 거 보면 한 200년, 100년밖에 안 돼요. 유럽은 뭐 그렇게 하면 1000년이에요. 600년 1000년이에요. 왜? 거기는 전부 다 뭡니까? 돌로 치거든요. 대리석이 있는데 그건 톱으로 자릅니다. 그 캐런데 순간에 가면 톱으로 자른 거예요. 돌 하나가 이따만 합니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탁탁 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쟁이 나고 또 포로 맞고 총알에 맞아도 맞은 흔적만 있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캐런데 순간 가도 캐런 도시에 이제 그 연합군 비행기가 쫙 나타나가지고 폭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연합군에서 이제 이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폭격하지 마라. 그 성당 폭격하지 마라. 그래서 그 성당 그만 딱 놔두고 전부를 딱 박살 당했습니다. 워낙 폭탄을 많이 부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총탄 흔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나무로 지어가지고 딱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버리고 또 못 불타버리고 도둑대들이 불태워버리고 전쟁이나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님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불시험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에서 불시험 오는 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코로나19도 뭐예요? 불시험입니다. 태풍이 부는 거 아닙니까? 태풍 불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10월달 돼요. 10월달 뭐 9월이죠. 9월 말 10월달에 태풍 문다. 그러면 과연 대부분 많이 한 절반 넘게 다 떨어집니다. 바람 부니까 정말 꼭 붙어있는 거 아니면 다 떨어져 버려요. 바람 안 불면 좋은데, 시험이 안 생기면 좋은데, 어려움이 안 생기면 좋은데,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누가 다투고, 그래, 한번 막 누가 흔들었는데, 잘 붙어 있고, 그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가지고 집을 잘 지어놓으면, 그러면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잘못 지어놓으면, 불이 타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 공지에 나타날 때 그날의 공지를 받기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 공지 어떠한 것인지 잘 지었는지 시험할 것이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지에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건 상의 문제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뭐의 문제는 상의 문제예요. 상을 다른 사람 다 상 받고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자기만 받아버려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왜 부잣집에 안 태어났을까? 그죠? 나도 좀 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왜 부모님을 잘 못 만나가지고 몸이 이렇게 허약하게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좋은 건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흔이 될 때까지 치과에 한 번 안 가고 그걸 사신 분 봤어요. 네. 워낙 이빨이 튼튼하대요. 그 집안이 다 그렇대요. 자기가 잘한 것 없어요. 담배 피우고 뭐 술 먹고 다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좋은 몸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 사람 명칭하다 그러고 저 사람 의리 없다 그러고 자기는 약속 빨라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이 사람은 상을 받고 이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사람은 영광을 못 누리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를 우리가 인생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 100년요? 100년 가운데 뭐 빼고 다 빼면 빼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한 20세부터 그죠? 60까지 70까지 한 50년밖에 안 남아요. 50년 살고 있는데 만약 1000년을 살아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가 일한 대로 상급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터위에 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지에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만일 그 공지에 붙으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 받다 그랬습니다. 그죠?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네,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자기 혼자만 달랑 살아남은 거예요. 집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것 같아요. 하나님 불이 나도 방 한번 잘 씌워놓고 집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불이 번쩍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자기 몸만 남으면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다 불타버렸어. 몸도 불타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다 타버렸습니다. 이전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알그지. 몸만 남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다 타고 남은 가운데서 그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 주님 오실 때 진짜 칭찬받고 상받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수기에 우리 인생을 지키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혹은 우리가 질병을 당하기도 하며 고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 그 거룩한 하나님 공적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방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충성하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